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집회에 또 초청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또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를 잠깐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초가을 새벽 인력시장. 해가 뜨기까지 한참이나 남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바쁘다. 몸 하나의 의지에 먹고 사는 날품팔이 섬인데 요즘 같은 때엔 훔치는 날도 적지 않다. 하루 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직업사무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용직 시장도 예전 같지 않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중년 남성들. 주로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날삭을 받는다. 왜 이렇게 내리라고? 왜 따라가세요? 저 따라가시라고. 수고하세요. 사계절 내내 고된 육체노동. 그마저도 못할까봐 걱정이다. 일감을 잡자마자 서둘러 현장으로 떠난다. 날이 밝고 텅 빈 직업소개소. 일감을 못 잡은 60대 남자가 혹시나 하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거든요, 아침에요. 여기 오니까 제가 지금 5시 한 10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못 나오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고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보면 홈디포 같은 데서 새벽 같은 데 일찍 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하루 일당을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이 정도 큰 어떤 그런 인력 시장은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찍 공사장에 가려고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5시 10분에 인력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뜰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인력 시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부터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익히 잘 들어보셨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력 시장은 장터에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고용을 하곤 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5번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이른 아침 동이 틀 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일이 마쳐지기 전 1시간 전 오후 5시 5번에 걸쳐서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가는데요.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각각의 시간에 일을 한 다음에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됩니다. 근데 누구부터 품삯을 받아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 얼마를 받았습니까? 1시간을 일하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당연히 더 일찍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이 주어집니다. 먼저 들어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때 주인은 일꾼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당신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고 하는 현대의 어떤 경제 상황과 사장님들의 이야기와는 맞지 않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날 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장님도 없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을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0장 16절은 아까 읽은 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을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0장이 끝나는 19장의 마지막 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중간에 끼면서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처지가 뒤바뀌는 역전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만 잠깐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내. 좋았어요. 박상영이 역습 성공합니다. 임내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좋았어요. 다시 한번 불을 켭니다. 됐어요. 네, 침착하게. 박상영 좋았어요. 박상영 됐어요. 좋아요. 14대 14. 좋아요. 박상영이 이 경기를 다시 한번 동점으로. 제발 박상현 선수 초록색 볼만 들어오길. 자, 후회 없는. 다가옵니다. 박상영이 다가옵니다. 불을 박상영이 플레이스로 득점. 찔렀어. 지금 반대편 잠들어 있는 여러분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외쳐드리겠습니다. 박상영 금메달. 대역전극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의 순간을 함께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대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올림픽 때 이 펜싱 경기에서 계속 치고 있던 한국의 박상영 선수가 계속 연속으로 득점을 하면서 역전승을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지고 있다가 이기는 걸 뭐라 그래요? 역전승이라 그럽니다. 보기 좋을까요? 네, 보는 사람도 좋고 경기하는 당사자는 더 신납니다. 그런데 이기고 있다가 지면요,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보는 사람도 경기자 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뭔가 상황이나 처지가 뒤바뀌는 역전되는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의 비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앞부분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부자 법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법관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복관의 대답이 뭐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부자법관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23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렵다. 뭐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2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 따라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들도 12보좌에 앉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태복음이 끝나는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더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다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핵심적으로 들어야 될 대상은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말씀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걸 지금 누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못 쫓았는데 누가 못 쫓았는데 모든 걸 버리고 부자법관은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예요? 금을 버리고 마태는 뭐 버렸어요? 세관에서 일하던 주판 버리고 모르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았을 건데 뭔가 자기가 열심으로 생활하던 생업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는 뭐 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 예수님 나에게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심리예요? 여러분 이게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으면 월급도 받아야 되고 일당도 받아야 되고 세상 논리에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따르면 무언가 보상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있지만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역전된다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역전이 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현재 사회에서는. 옛날보다는. 이게 작년에 한국에서 났던 한 기사의 내용인데 개천에서 용이 난다. 용 난다는 말은 이제 그만. 스카이 재학생 10명 중에 7명은 금수저. 여러분 수저 이야기 아시나요? 요즘 한국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이 수저 신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수저가 대물림되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뭐 옛날에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 그들이 식기로 은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저라든지 그릇들을 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러분 여기 SKY 스카이는 하늘 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잘 나가는 상위 세 대학을 가리키는데, 그 재학생 10명 중에서 7명은 금수저대. 옛날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즘은 강남에서 용이 납니다. 이제 집에서 잘 서포팅을 해주는. 이 내용이 뭐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일명 국가장학금. 그런데 여기 서울대, 연대, 고려대학에 다니는 이 학생들의 73.1%는 국가장학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이 73.1%로 집계가 됐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대학에 다니는 학생 73.1%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신청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집에서 빵빵하게 해주니까. 굳이 뭐 국가에게 뭐 신청서 쓰면 아버지 세금 조사, 세금 얼마나 냈냐, 부모의 재산 정도가, 이거 다 입력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가난한 학생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장학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요즘 부모가 잘 나가면 그 자녀에게 그 부모의 어떤 능력이 되물림되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인생에 뒤집어지는 역전되는 상황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금수저, 흑수저는 어디도 예외 아니다. 미국도 예외 아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18년 3월 4일자 미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빨간 글자로 보면요, 이게 이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학군별 전국 학업 성취도 성적을 비교한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인데, 연소득이 높고, 여기 보면 빨간 글자를 보면 연소득이 높고 백인 학생이 많은 학군일수록 학생들의 평균 학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 밑에 빨간 글자를 보면 보고서는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대한 개인 교사 고용이나 조기 교육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같은 대물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자식에게 공부나 여러 가지를 잘 서포팅을 해줄 수 있으면 자녀도 그만큼 좋은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금수저, 그렇지 못한 흑수저는 되물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거나 뭔가 이런 일은 잘 역전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 천국 이야기에서는 이게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정되고 어떤 사람이 먼저 될까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5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까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5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포도원에 언제 들어온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셔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하루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제일 행복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다른 분은 또 계십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는 했지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왜 행복했을까요? 대우를 좀 못 받아서요? 여러분 한국도 미국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직장 떨어지면 보험 떨어지고 뭐 쭉쭉쭉 해가지고 직장 떨어지면 뭐 돈 갚을 수 없으니까 막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대학 학생들의 입시 전쟁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고 요즘 입사 전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한국에 있는 회사가 사막에서 일할 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면접하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사막에서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사원 이제 지원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때 한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만약 실직의 악몽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라도 남극과 북극이라도 가겠습니다. 노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싶은데 일할 능력도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서 하루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은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자기가 일할 능력도 있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의욕도 있는데 오후 5시까지 자기가 어디에도 고용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은 편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한 걸 원하십니까? 마음이 편한 걸 원하십니까? 둘 다 정답입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몸도 편하시고 마음도 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둘 중에 다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만 좀 편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걸 편한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죠? 둘 다 편하면 제일 좋지만 둘 다 편할 수 없고 하나만 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몸보다는 마음이 편한 걸 선택하시겠죠? 저도 그럴 겁니다. 몸은 피곤하면 자면 돼요. 그죠? 뭐 찜질방을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몸은 피곤한 것은 조금은 회복이 빨리 되는데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는 잠을 잔다고 해가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마음의 무거운 부담은. 아침 일찍 들어와서 수고하고 애를 쓴 사람은 몸은 피곤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은요. 이제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고 오면 뭐 가장이 있을는지 자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수고한 하루의 대가를 받아서 뭐 집에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든지 자녀에게 뭔가를 사가지고 가든지 마음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후 5시까지 아무데도 고용이 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바깥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안에 들어온다. 이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 안에 들어오고 이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포도원에 들어갔다. 포도원 이 주인의 초청에 의해서 포도원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고, 계속 포도원 밖에서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마 모태신자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아니면 옛날에 어릴 때부터 삼육학교를 다니셔서 신앙을 하셨을런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 시절에, 어떤 분들은 뭐 미국 오셔서 이민 오셔서 뭐 늦은 나이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잘 생활하시다가 원치 않는 몸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아파서 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건강식단이라든지 건강법칙에 대해서 또 깨닫고 그렇게 합류하게 되신 분도 있으십니다.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한번 잘 살아보고 잘 놀아보고 그냥 늙음하게 늦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것이 더 행복할까요? 제 질문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주로 일찍 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 아니면 좀 나는 좀 이 세상에 한번 잘 지내보고 즐겁게 할 것 다 해보고 그리고 난 교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손을 안 드시는데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마음으로. 여러분 모태 신자들 혹은 삼육학교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된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 생활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억지로 많이 따라갈까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저는 삼육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장로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치고 저는 재림교회를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재림 신앙을 하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도 보고 또 삼육학교도 보고 이제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삼육 초, 중, 고등학교를 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육학교 출신이거나 모태신앙이어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모태신앙이나 삼육학교 출신들은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나가지 않는 분들은 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 일단 지구력은 있어요. 교회는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뜨겁거나 열정적으로 막 헌신해서 그런 것은 또 모습은 조금 더 약합니다. 그러면서 좀 바깥 세상을 조금 동경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러지?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마를린 몰로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만인의 연인, 무사람들의 이 연인이었던 이 마를린 몰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하다. 이 마를린 몰로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36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녀의 이 사인이 뭔가 하면 수면제 과다 복용이에요. 1962년 8월 5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다. 이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치에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비치는 어때요? 보기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북적북적하고. 근데 이제 찬바람 불고 날이 추워지면서 서서히 사람들 다 떠나간 비치는 어때요? 쓸쓸합니다. 황량합니다. 마를린 몰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인생은 파장한 사람들 다 떠나고 철지난 비치 해수욕장과 같다.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고 건강도 많고 건강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여자가 수면제가 없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공허한 상태가 있었던 이유가 뭐겠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특별히 재림신앙을 하는 초기에 모태신앙이든 어릴 때부터 삼육을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열심으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모에 의해서 시작된 이 신앙에 내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면서 바깥에 있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해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을 하러 들어오긴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영향에 의했던 환경에 의했던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된 것은 다 대단히 잘한 거예요. 축복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자기가 똑같은 대접을 받았을 때 화가 났어요. 주인한테 따집니다. 왜 따져요?
여기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일 많이 했으면 대우를 더 많이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논리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직업의식이다 그럽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로의식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는데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칙과 이 논리는 세상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과 방식을 어디로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가 하면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천국은, 이 교회는 세상의 헌법이나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더 적용되는 공간이고 사람들 공동체인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야 돼? 더 대접받아야 돼? 아니면 교회에서 일도 별로 못하고 헌신도 안 하는 사람이 무시받아야 돼? 세상은 어때요? 그럼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일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뭔가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박수도 받고 보상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받고 멸시받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고 실력도 좋고 돈도 많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박수갈채를 받고 존중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도하는 종군 기자의 모습이, 남자는 군인이고 여자는 종군 기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편안하게 뭐 사무 보고 월급 받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은 월급 더 받아야 돼? 생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전쟁터에서 목숨 걸어내놓고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주어야 되는 것은 프로의식에 맞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법칙에 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법칙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세상에서는 그 법칙이 통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산다면 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세상에서 통하는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위치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뭔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시작. 나중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뭔가 하면, 나중은 사람, 쉽게 말해서 일 똑바로 안 한 사람, 합당하지 않는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이 누구 뜻이다? 포도원 주인의 뜻,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도 포도원 안에만 들어오면, 믿음의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만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신앙을 언제부터 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포도원 안에,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이
신자고 그러한 은혜의 법칙이 움직여가는 곳이 교회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직업의식 혹은 프로의식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만 그거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프로의식이나 직업의식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상의 법칙과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프로의식만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왜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돼? 내가 일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더 수고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이것밖에 대접 안 해? 라고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실물교훈 397페이지 시작.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대.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대. 이런 맞죠? 오후 5시까지 포도원 밖에서 비둥비둥 놀고 있는데 당신들 왜 여기 놀고 있습니까? 당신도 들어가십시오. 라고 오후 5시 이제 파장 이제 업무가 끝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하러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인이 얼마를 줄까 기대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줄까? 주면 주는 대로 받지. 그들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루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인한테 감사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셔요? 아니셔요? 은혜 속에 살고 있으셔요?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고 삶이 따라와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하루 한 일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오늘 내가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 속에서 뭐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아니 목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아니 왜 그 아무개 집사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내 이만큼 했는데. 섭섭하고 배우자나 혹은 부모나 혹은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자꾸 많아지면 여러분 그게 무슨 현상인가 하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미쳐야 할 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애쓴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풍족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것보다, 애쓴 것보다, 수고한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뭐예요?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자꾸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요즘 삶을 돌아보시면 감사가 많으셔요? 불평이 많으셔요? 그저 웃으십니다. 그죠? 속으로 대답하셔요. 뭐 저한테 뭐 대답하실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나는 요즘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 재림 신자들이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이 질문을 종종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직히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림 신자로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금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토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큰아이가 19, 여기 나이로, 둘째 아이가 14. 큰아이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저는 둘째 아들한테 잘 들었어요. 그 질문이 뭔가?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죠? 토요일날. 제가 막 교회에서 막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뭐 방문 가고 뭐 하고 그랬으면 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마주치면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죠? 저게 지금 저 중천에 떠 있으면 뭐해? 뭔가 좀 불편해.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이 저 해가 떠 있는 이상에는 안식일이거든. 그러니까 저게 딱 넘어가면 뭐해? 왠지 어깨가 홀가분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저는 그 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재림 신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안식일을 대하는 재림 신자들의 모습. 큰아이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솔직히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 끝나는 시간이에요. 어느 시간이 반가우셔요? 어느 시간이 마음속으로 훨씬 더 가벼워요? 왠지 안식일 시간이 되면 내가 뭔가 하나 탁 올려진 것처럼 뭣도 못하고 왠지 토요일 해가 탁 지고 나면 뭐해? 마음대로 뭔가 자유롭게 내 인생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 기별의 특징들, 특별히 재림 신자로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무거운 부담이 짐.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뭐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은혜라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은혜보다는 뭐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짐. 여러분 여기 보좌 선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은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왕 좀 주십시오. 다른 민족들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한 게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앞에다 하나를 붙여요. 열방과 같이. 이 무슨 표현이에요? 딴 나라처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뭐 좀 다르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은 바로 그 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지 않았던 게 뭐예요? 안식일, 그죠? 몸에 특별한 곳에 할례를 행하고 뭔가 좀 특별했어요. 그들 먹는 것도 뭐예요? 남들이 막 먹는 걸 못 먹었어요. 남들이 막 가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도 저 열방처럼 다른 나라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왕 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 그들에게 독특하게 달랐던 것이 그들에게 뭐였는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대.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뭔지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것과 다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축복인데 저 해가 져 있으면 뭐 그거 못하니 저거 언제 지나?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그 백성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모든 백성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당신의 뭐로? 특별한 보배로 삼고자 하셨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높은 영예를 무시하고 이방인의 모분을 따르기를 그처럼 열렬히 갈망하더니 그 다음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시작.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속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의 주신 독특한 삶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고 축복이나 특권인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다, 많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해요. 속으로. 여러분 이게 US Today 기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Adventist Back to Basics Faith is the growing US Church.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교회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재림교회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 여기에 Back to Basic Faith,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faith, 신앙, 이 믿음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북미 아프리카에서 2.5%의 성장하는 교회가 재림교회래. 그러니까 미국 교단 중에 이게 언제 기사냐면요, 2011년 3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교단이 성장하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단이 제칠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래.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풀러 신학교의 한 신학과 교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게 있냐고. 그러니까 그 신학과 교수가 대답을 못합니다. 또 다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북미 지회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체 미국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히스패닉 교회, 특별히 그 멕시칸 히스패닉 교회의 신자들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전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기사에 있는 빨간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예배와 채식 생활 방식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기독교 주류 밖에서 독특한 틈새 시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책임보다는 자산으로 판명되고 있다. 오늘요, 재림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독특하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먹는 것 안 먹고 독특한 날짜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뭐로 판명되고 있다? 자산, 재산, 내지는 축복, 특권. 바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여길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사셔요?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무거운 짐처럼 은혜로 모르고 사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부의 노바교회, 노던 버지니아 노바교회에 최근에 한 장로교회를 70년 이상을 다니시다가 개혁을 하신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성함은 김욱현 장로님.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진리바다 사이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올 2월 17일에 노바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아는 형님 부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A4지로 한 7장인가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개월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안식일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70년 이상의 저의 허울뿐인 장로교인의 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러나 장로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엊그제 2018년 2월 17일 안식일, 저는 회개의 눈물과 감사로 침례받았습니다. 안식일 교회 외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배워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안식교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애쓰는 교단입니다. 70년 이상을 장로교회에서 사시다가
자기가 이 교회로 재림교회로 신앙을 바꾸면서 자기가 형님처럼 존경하고 그렇게 모시던 한 부부 장로님 내외에게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쓴 그 편지 내용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단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요? 본인도 그러셔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이 진리를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건강기별 내지는 그 주신 하나님의 기별들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거나 감동하지 않는 그 기별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대부분 한국 사람, 미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식적이냐, 얼마나 진실하게 다니는 차이인데, 여러분 70년 이상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에서 그의 신앙을 바꾸는 것은, 교회를 바꾸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를 전부 다 끊을 것을 각오하고, 그죠? 모든 자기의 사회생활, 관계를 다 접고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개종하는 것보다 미국 사회에서 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국에서 보고 미국에서 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별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별들을 알지 못하고 그 기별을 알았을 때 저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바꿀 만한, 자신의 신념과 삶과 신앙을 바꿀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들어와요. 우리의 교회로. 그럼 우리의 교회에 들어와서 저분들이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가 발견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와 저 성경 진리를 믿고 산다고 하는 재림 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이야 진짜 맞다, 내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꾼 이 신앙과 그것을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내 결정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재림신자들이 사는 삶은 왜 이렇지? 이렇게 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말씀대로 살려는 교단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분들의 간증을, 이런 부분의 고백을 들으면 아멘 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좀 찔리십니까? 어떠셔요? 물론 감동하고 감격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고 느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오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식일 지키고 뭣도 안 먹고 그래서 이 교단 안에서 사는데 뭐는 없는가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뭐가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이 자꾸 많아요. 나는 저것도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세상 사람들의 같은 삶은 아닌데, 그들이 세상에서 못 누려본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깨닫고 사는데, 오늘 우리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주인의 은혜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온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뭐예요?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찍 그 인력시장에 장터에 나와 있어도 불러주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못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자체도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대. 우리가 모태신자가 되었든
삼육학교 출신이 되었든 어릴 때 신앙을 알고 내가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서 살게 된 것도 역시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대. 오후 5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다 되어서 아니면 늙은 나이에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 더 이상의 힘도 능력도 시간도 없는 상태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은혜 맞지만, 이른 시간에 들어와서 안식일이 뭔지 알고 세상이 어떤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별의 뜻이 뭐고 건강기별이 뭔지 알아서 그것 안에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찍 들어온 것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림 신자이어서 삼육학교 다닌 것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늦게서야 그걸 발견하고, 내가 이걸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이런 나이에 알았더라면, 좀 더 다른 삶을 살았을 때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시 3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무수한 은혜가 감사하지 않고 반역만 하는 사람들의 길에 고요히 내리고 있었대.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 빼앗기고 난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법궤 찾아오려고 생각하지도 않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예요. 눈에 띄지 않는 무수한 은혜가 감사하지도 않고 반역만 하는 사람들의 길에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도 은혜는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받고 있을 뿐이지,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뭐 이야기 하나 나오는가 하면,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나은 마음을 받고 돌아갔지만, 무수한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왜 그들은 고침을 못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들을 감사하고 선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교회는 많은 축복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이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재림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의식으로 사는 정도의 비례해서 뭐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불평과 불만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의식 속에, 나는 직업의식과 윤리의식과 나는 프로의식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은혜의식 속에 사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은 은혜의식이 아니고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직업의식, 프로의식, 세상의식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가 그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나를 따른다면 먼저 되었지만, 제자가 되었지만 뭐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중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주인의 은혜를 불러준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되었다가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자 법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먼저 되었다가도 계속 먼저 될 수 있고 나중되었다가도 먼저 될 수 있지만, 그 은혜의식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재림교회에 있지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나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간을 통해서
내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재림 신앙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감사가 커지고 불평불만은 작아지는 그런 은혜 사옥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